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은밀한 숨겨진 보석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제목부터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또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영광 돌리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영사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영혼도 잘 되시고 또 범사도 잘 되시며 또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 많이 제가 작년 대교구에 간지 이제 석 달이 되어 가는데요. 벌써 석 달째입니다. 석 달째인데 갔었을 때는 한 1,500에서 한 1,600 정도 이제 있었는데 지난주에 1,700을 통과했어요. 감사하게도 매주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바울 성전을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젊은 부부들 또 3040은 있으면 한시 예배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받으시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좀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괜찮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림이죠. 예, 그 다음 장면이요. 예, 또 그 다음 장면. 예, 또 그 다음 장면. 예, 그 전 장면까지 보여주세요. 이 세 장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크고 작다. 예, 또 싸우는 위치가 똑같아요. 평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만화에서 보거나 그림에서 봤을 때 모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평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 번역자들이 약간 실수를 해서 이러한 오해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평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설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들었을 때의 싸우는 위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못 들어본 거예요. 예, 먼저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 목동과 거대한 전사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린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17장에 보시면 17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2절에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까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엘라 골짜기가 어딘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엘라 골짜기 보이시죠?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런데 저기가 뚫리면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가 뚫리면 남쪽으로는 베들레헴이 가는 통로가 뚫립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연합군과 국군의 마지막 전선이 어디였어요? 낙동강 전선이었어요. 만약에 낙동강 전선이 북한 괴뢰군에게 의해서 뚫렸다면 중공군에 의해서 뚫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네, 상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있죠. 그 의미가 바로 엘라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뚫리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은 목동과 거대한 거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만화로만 보고 영화로만 봐서 두 사람의 그 개인적인 전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이해할 때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거고요.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은요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의 골짜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메크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에메크라고 하는 골짜기는요, 자, 이스라엘이 왜 골짜기라고 하냐면, 저 보세요. 산과 산 사이는 뭐예요? 골짜기죠. 근데 산과 산 사이가 평평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골짜기는 어때요? 가파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평지가 있어도 거기를 골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과 산 사이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는 듯이 이쪽이 블레셋이 있었고 저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가운데에 굉장히 넓은 평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메크라고 합니다. 에메크. 그런데 또 다른 골짜기는요, 이렇게 생겨 있는 골짜기는 가에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에 이 골짜기가 두 종류가 쓰였어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둘 다 골짜기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평평한 골짜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7장 2절에 아까 엘라 골짜기 찾으셨었죠. 엘라 골짜기는 에메크 골짜기. 지금 사진에 봤듯이 평평한 골짜기. 그런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죠. 이거는 가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기자가 2절에는 에메크라고 썼고 3절에는 가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골짜기니까 똑같은 골짜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골짜기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평평한 골짜기가 있었고 가파른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설마 이제까지의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했겠냐? 말이 안 된다. 제가 하는 게 꼭 거짓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7장 25절 한번 보세요. 17장 25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네, 여기요.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나오죠. 이때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그 동사예요. 올라오다는 거예요. 올라오다는 걸 뭘 가정할까요? 에메크를 가정할까요? 가해를 가정할까요? 네, 가해 골짜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평평한 평지에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높은 곳에 한쪽은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온 거니까는 그게 블레셋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다? 위에 있었고 골리앗은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25절에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못 들어보셨던 이유는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골짜기를 골짜기로 번역을 하지 뭘로 번역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친절했다면 평평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가파른 가해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었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냥 편하게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이해를 좀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왔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윗이고 이게 골리앗이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려야 돼? 이제부터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야만 맞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위치적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물매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어지던 물매예요. 혹시 물매가 새총처럼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걸 갖고 던지는 걸로 생각하셨다면 물매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내지는 고대 근동의 정식 무기였어요. 자, 칼도 무기고 창도 무기고 화살도 무기죠. 물매도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식 무기예요. 자, 저게 이렇게 빙빙 돌려서 나가잖아요. 저게 몇 메타를 던질 수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몇 메타 던지실까요? 세게 한번 내가 돌을 던졌는데 내가 몇 메타를 던질 수 있었어요? 50m? 100m? 와, 돌 던지는데 100m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물맷돌의 기록에 의하면 185m 정도를 날라갔다. 자, 185m 정도 날아갔으니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정확도는? 돌 던졌는데 정확도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별로 정확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중세의 그 공예품에 보면 물맷돌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물맷돌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정확한 그 적중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정식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긴 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신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힘을 가지고는 사실은 다윗이 청소년 정도 됐었거든요. 완전 기거리 장대한 어른이 아니라 약간 청소년쯤이 나이였는데 청소년이 돌을 던져서 맞췄다고 해서 골리앗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 다윗이 서 있었던 곳에는 다윗이 몰랐지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평한 위치에 평지에서 돌을 던지는 게 힘이 셀까요?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는 게 힘이 셀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힘이 세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있었던 골짜기는 위에였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은 아래였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던진 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돌입니다. 따라서 보통 평지에서 던졌던 물매보다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 에너지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더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17장 48절인데요. 한번 크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8절 시작. 빨리 달렸다고 나와요.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가속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서 있었을 때 돌을 던지는 게 힘이 셀까요? 아니면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는 게 힘이 셀까요?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는 게 당연히 힘이 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과학자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의 이름이 바로 중정석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중정석인데 어때요? 이름 들어보니까 돌이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괜히 무거울 것 같죠? 네, 맞아요.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이 돌이 다른 돌보다 질량이 2배가 더 나간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여도 밀도가 높아가지고 돌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대요. 2배 정도 나간대요. 여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요? 질량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저 중정석이 날카로워요. 끝이 이게 뭐가 나 있어서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저 돌을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저 돌이 마침 무슨 석이었어요? 중정석이었다. 자, 평지에서 가만히 서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가벼운 돌로 던졌다면
골리앗이 쓰러지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었던 위치, 골짜기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네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스라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던 거예요. 욕한 거죠. 너희 하나님을 욕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입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막 달려간 그때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무심코 집어 올려 들었던 그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2배의 질량을 갖고 있었던 돌멩이일 줄 꿈에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에서야 저 돌이 다른 돌들보다 2배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지, 그 당시에는 저 돌이 밝혀져 무거운 돌인지 가벼운 돌인지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를 알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싸웠을까요? 모르고 싸웠을 거죠. 저거는 제가 오늘날 과학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니까 저기에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다윗은 저 에너지가 있는지 계산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저 다윗이 던졌던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 돌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을 했더니 시속 122km예요. 시속 122km는요 어느 정도냐면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가 122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돌멩이요, 여러분, 돌멩이가 122km 날라온다 생각해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혹 의심이 되신다면 맞아 보시고. 122km예요. 122km. 여기 선생님 말씀은 잘하셨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그 122km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권총 45구경 권총의 총알의 파괴력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였지만 권총 45구경 총알이 날라오는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평지에서 서서 그 다음에 보통의 돌로 던졌을 때는 그 에너지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희한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49절, 17장 49절 보시면, 자, 잠깐 보시기 전에 골리앗이 돌을 맞았잖아요. 네? 밑에서 올라오다가 돌을 맞잖아요. 돌을 맞고 뒤로 자빠졌을까요? 앞으로 자빠졌을까요? 뒤로 자빠졌을 것 같죠.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들어집니다. 어떻게 뒤로 자빠졌어요? 앞으로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엎드러지는 거랑 뒤로 자빠지는 거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커요? 뒤가 치면 뒤통수가 따져서 죽고 앞으로 넘어지면 안 죽고 좀 낫죠. 그런데요, 권투를 아시는 우리 남자분들, 앞으로 넘어지는 것과 뒤로 넘어지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못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넘어지면요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우리 권투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 챔피언들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주일날만 되면은 권투 진짜 재미없는데 어른들은 막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외국 선수나 우리 선수가 강하게 펀치를 날려서 뒤로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주먹이 미는 힘에 의해서 뒤로 자빠진 거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넘어지는 거는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권투 아시는 분들은 내가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권투로 딱 해서 딱 넘어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는요 정말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언제 넘어지냐면 기절할 때 앞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턱을 맞거나 어디 급소를 맞아가지고 앞으로 딱 넘어지면 10초 안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졌다, 앞으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의 이제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으로 전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싸움이 이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의 그 훈련을 받아온 용병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뭐 했어요? 물맷돌이나 던지고 양과 그 가축들을 풀을 뜯기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은 사무엘이 엘리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좀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새가 다윗은 내놓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이게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직은. 그러니까는 야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동안에 너는 양을 보고 있어라 라고 목동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이게 다 아들이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사람이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저를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집에서 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싸움이 인간의 생각과 조건으로 볼 때는 결코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더해진 겁니다. 거기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질량 에너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골리앗을 엎드려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질량 에너지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섰어도 위치, 운동, 질량 에너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섰어도 위치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려갔어도 운동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돌을 집었어도 질량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는데 47절 한번 보세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나마 칼과 창을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곡괭이 들고 오고 삽 들고 오고 밤매다가 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블레셋은 뭐예요?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인 거예요? 칼과 창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자를 쫓을 때, 곰을 쫓을 때, 늑대를 쫓을 때 칼로 쫓았습니까? 아니요. 돌로 쫓았어요. 돌만 갖고도 쫓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야훼의 구원하심이 조건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을까요? 나의 능력이 많으면 승리하고 나의 능력이 적으면 실패하고 내가 준비한 게 많으면 잘 되고 준비한 게 없으면 잘 안 되고 그러는 걸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스펙 얘기를 하잖아요.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점을 찍는 그 마지막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훼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르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른다고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부족하다고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장년대교구에 처음에 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디오로 찍었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 와이프가 그게 인터넷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 혼자 몰래 제가 설교하고 하는 거를 봤나 봐요.
그러고서 밤에 잘 때 제 옆에 딱 오더니 저한테 자기야 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노래 진짜 못한다. 찬양을 정말 못한다. 그렇게? 못해? 그랬더니 심각해.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찬양할 때 방송국에다 얘기해가지고 찬양할 때 자기 마이크 끄라 그래. 마이크를 끄라 그래. 그리고 찬양팀 마이크를 2배로 세게 하라 그래. 그래야 이게 되지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방송팀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주 지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야기하려고 그 다음 주에 올라온 설교를 제가 어떻게 올라왔나 봤어요. 봤더니 우리 방송국이 알아서 찬양을 잘랐더라고요. 네,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작년국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에 작년 대교구 치면 나와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만 나옵니다. 말씀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약점이잖아요. 제가 찬양을 다른 목사님들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들만큼 기타도 잘 치고 우리 소련성교 우리 찬양도 하시는 목사님처럼 제가 소원이 있다면 목사님처럼 찬양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그래서 그 매주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일찍 와서 찬양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찬양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찬양 이제까지 저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찬양팀한테 오픈을 했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찬양팀 예배에 갔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선 도와달라 라고 해가지고 예배 전에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할 순서가 되면 찬양팀이 저를 호위를 해주고 있어요. 반대상에 기도할 때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코러스를 한 8명이 뒤에서 쫙 서서 8명이서 그 코러스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없고 감사하고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달, 2달, 석 달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처음 갔을 때는 바울성전이 이 군데군데 빈 좌석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난주는 이렇게 뭉탱이 빠진 자리가 없이 골고루 차서 이번 주에는 출석이 몇 명 정도 하셨는가라고 이제 그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7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오픈을 하면 그 연약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여건이 모자르다고 생각되어서 이건 싸움이 안 돼, 이거는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에 세우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야 거기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있다. 그거 네가 좀만 달리면 거기 운동 에너지 더워지고 네가 옆에 있는 거 돌 아무거나 집어봐. 내가 2배나 무거운 걸 갖다가 뿌려놨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뻗쳐서 돌 잡히는 돌을 잡으세요. 그 돌이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돌이에요. 두 배나 무거운 거고 이마에 박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의 돌이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죠. 다윗도 몰랐죠. 하나님은 누구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가진 조건에 기죽을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의 능력에 낭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에 제가 그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12월 되면 그 교회학교에 발표를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이 막 올라와서 그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맨 나이 어린 애들 5살, 3살, 3살, 2살, 3살, 3살, 4살 된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얘는 앞에 지들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올라와가지고 지들이 율동을 해야 되는데 율동 안 하고 누구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애들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 위해서 10월, 11월, 12월 진짜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는 애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대.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막 울면 카메라가 딱 비치는데 걔가 딱 울면 어른들이 어때요?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웃는 게 아니라 그 서 있는 것 그 자체,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그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은혜가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잘 살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이는 건 너무나도 불리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진짜요. 먼 곳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물맷돌은 먼 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먼 곳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내 믿음이 열리면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숨겨진 그 은혜, 옆에 놓여져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골리앗같이 큰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물맷돌을 믿음으로 달려가서 던지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버리고 자기 아래에 있었던 돌 몇 개를 들고 무모하게도 달려나갔지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라고 얘기할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